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차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0장 4절 이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천년설이 뭐라고 했죠? 개념이 천년 전 재림, 이것이 전천년설이라 그랬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후 재림, 우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이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를 천년이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천년 기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탄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묶여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으로 인해서 사탄이 어떻게 묶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빼앗아 오겠는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29절과 계시록 20장 2절에 결박한다 하는 낱말이 헬라어 데오라는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결박한다 하는 이 낱말이 같은 낱말이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마귀가 결박당하는 이것이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다가오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타나는 결정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임금, 곧 마귀가 쫓겨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사탄의 추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비전과 맞아 떨어집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이 쫓겨나는 그 일 후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죽음을 당하고 패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일이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여러 말씀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권능이 무너졌으며 또한 그분의 승천으로 예수님께 권세가 주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의 지속적인 활동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사탄이 여전히 불신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사탄이 여전히 영적인 악의 힘을 가지고 있고 우주적인 권능을 호시탐탐 염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이미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미 쫓겨난 존재이고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내쫓긴 존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멸망당한 존재,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무력하게 힘이 다 빠져버린 존재,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는 결박당한 자,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은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이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간단히 말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묶인 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써나온 개도 묶어놓으면 그 줄 범위 안에서만 사람을 물 수 있지. 끈 바깥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하는 천년 왕국으로서 구약 때처럼 마귀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외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미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묶인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마음 놓고 속이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힘차게 뻗어나가는 시대. 전도와
선교의 가장 좋은 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천연설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인류 역사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들여다볼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경합하고 있는 것은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인데, 저는 지금 전천연설의 문제점, 그리고 왜 무천연설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때부터 마귀는 구원의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복음의 물결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묶였기 때문에 이 극동지방의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의 비전을 보면 요한이 천사가 무저갱의 큰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9장에서는 무저갱,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갱도죠. 밑바닥이 없는 터널, 여기에 악한 영들이 머물고 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을 열고 지상에 갖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탄은 상징적으로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천사가 이 지하 감옥을 잠그는 열쇠와 함께 사탄이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을 가져다가 그를 묶었는데, 그럼으로써 마귀가 무저갱에 내던져지고 무저갱이 닫히고 마귀의 힘으로 열 수 없도록 인봉되었다는 것을 계시록 20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압도한다, 그리고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주권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사탄이 지금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를 꽉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날려놓고 복음을 반대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4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이 사탄의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근데 이 사탄이 또 다른 이름으로 용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용이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다 하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본성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일이 이 용인 사탄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사탄은 뱀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서 이 뱀이 그들을 속여서 아담의 후손들이 죽음에 빠져들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으로 묘사된 이 사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그러니까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특히 정치판에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하는 순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이름은 마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 백성들을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주열린문교회 아무개교 집사가요, 이랬대요. 이 꼰질르는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말하면 고소를 열심히 하는, 그게 사탄의 본성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고소자가 쫓겨나고 그 자리에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서게 된다는 것을 복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이 4가지라고 그랬어요. 사탄, 용, 뱀, 마귀, 간판이 여러 개. 필요할 때마다 간판을 바꿔 달고 나와요. 그리고 이 사탄의 졸개 중에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 이 짐승들은 바로 귀신들입니다. 사탄은 하나이고 그 밑에 쫄개들은 여럿이죠. 그렇지만 1000년이 지난 뒤에 20장 3절을 보면 이 사탄이 잠깐 노여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결박당한 것은 영원히 결박당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잠깐 노여나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잠깐 노여나면 사탄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구약시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강력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열방을 끌어모으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탄이 잠깐 다시 놓여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할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 그러면 그때는 누군가가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사탄이 패하면서 불못으로 쫓겨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새하늘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줄거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잠깐 놓이는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 것이고 그때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보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용이 바다에서 불려나와 보이게 되는 짐승을 묘사하는데 짐승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전 세계적인 박해를 가하고 아울러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열방을 모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악하게 사람들을 속인다. 그러면서 지상의 마지막
무지막지한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재림 직전의 인류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일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마귀와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마귀가 잠깐 노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전쟁의 승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마귀의 권세를 제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열방을 기만하기 위해 잠깐 돌아오는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묶여있는 때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황금 시기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라는 이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묶여있는 때에는 구약시대처럼 열방을 마음 놓고 기만하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효율적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마지막 분부를 내리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 계절을 설교하려면 또 1시간 설교해야 되겠죠. 간단히 말하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씀은 사탄이 묶였다. 그러니 열심히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런데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의 현장에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로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가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각 사람은 다 전도자이고 선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둔 것이고 그 일을 하라고 전주 열린문교회를 이곳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마귀가 묶였기 때문에 북반구 이 극동 지역에 한반도 이 좁은 지역에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지닌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셨던 첫 번째 제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12사도. 그 사도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지는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의 수많은 증인들이 하늘에서 사탄이 결박당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머나먼 섬지역과 야만인들을 향해서 달려나갔고 그 결과 마침내 유럽이 기독교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그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영국의 열정적인 교회들이 복음을 대영 제국의 모든 땅으로 내보냈습니다.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이런 사람들은 인도로, 허드슨 테일러와 윌리엄 번스는 중국으로,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존 페이튼은 뉴 헤브리디지스 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언어로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디언 원주민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한 알렌, 스크랜턴, 헤론, 애니 앨러스, 벙커, 윌리스 언더우드, 호러스 언더우드, 올리버 에비슨, 더글라스 에비슨 이런 의료 선교사들, 그리고 마펫 가문 사람들, 로버트 하디, 홀 가문 사람들, 맥켄지 가문 사람들, 특히 우리 호남 지방에 와서 사역했던 예수병원의 마티 잉골드, 테이트, 오웬, 파이팅, 포사이드, 간호사 안나 제이콥슨, 에스더 쉴즈, 마가릿 에드먼스, 엘리자베스 셰핑, 이 사람은 서서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서서평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구한말 정말 지지리도 못 살던 우리나라를 향해서 와서 그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버마에는 복음 설교자 아도니람 저드슨이 갔고 에콰도르 원주민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 순교했던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을 향해 나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0.1%도 안 됩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마지막 복, 그것은 마귀를 묶어놓고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마음껏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시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의대 본과 4학년들 빼놓고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이 시점이, 그 시점의 상황이 무엇인가? 천하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분의 백성 14만 4천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오게 되는 그 시점에, 그때 끝이 올 것이다. 그 직전에 마귀가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이 나왔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 역할을 하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놓지는 않았습니다.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전주 열린문교회에다 데려다 앉혀놨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뜻을 늘 깊이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를 꼭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뭘 하고 그걸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으로는 주변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회 있는 대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탔는데 조그만 꼬마가 탔어요. 교회 다니냐, 아가? 그렇게 물으면 애들도 참 여러 가지. 어떤 애가 다녀요. 그럼 열심히 다녀? 착하다. 어떤 애들, 뭐하러 다녀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꼬마들도. 교회 받으러 다녀요. 뭐. 그런데 그렇게 뻗시게 나오는 애들일수록 잘 부러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대학 교수한테 제가 전말할 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 않길래 돌아서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참 불쌍한 사람이다. 눈이 이래갖고 쳐다봐요. 영석이 박사고 대학 교수인데 어디서 불쌍하다 소리를 들어봤겠어요? 네,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를 하니까 눈이 이래갖고 쳐다봐요. 지금도 놀래갖고 앉아있을지 모르겠네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딱 한마디 소리가 이 말씀이에요. 이광우 잘했어. 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이 말 한마디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예수 믿었는데, 기왕에 목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너 이 새끼 목사 역할을 그따위로 했냐,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이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만하면 넌 잘 살았어. 그만하면 너는 신자답게 잘 산 거야. 애썼어.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그분이 닦아주시는 그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런 말이죠.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시절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 전쟁이 지난 뒤에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충성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교함으로 그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두 다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자세를 추스리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 좋은 이 황금 시절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우리를 불러세우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